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주간 벌써 이렇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선선했다가 낮에는 더웠다가 감기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감기 조심하시고, 예. 그래도 또 더워서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날씨가 변덕이에요. 그렇죠? 예. 좀 있으면 이제 더워서 막 절절 맬 텐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도. 따라합시다. 차고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도. 막 듣기만 해도, 제목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차고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차고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오늘 여기 보면 무릎을 꿇고 빈다. 무릎을 꿇고 빈다. 사실은 참 이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걸 저는 참,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갖고 못해가지고, 요즘엔 식당도 다 이 바닥 식당이 아니라 다 이 테이블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도 이제는 이 바닥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바닥이 아니라 다 이제 테이블로 올라가서 기도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닌,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올해 100세 되신 권사님이 계셔요. 올해 100세. 근데 그 권사님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와, 근데 그 권사님 지금도 무릎이 성성하셔요. 와.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도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어떨 때 무릎을 꿇으십니까? 간절할 때. 요즘엔 간절해도 무릎을 못 꿇래.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 토요일날 당회장님 따라서 기도원 가면 기도굴에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 책상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도저히 무릎 꿇고 못하겠더라고요. 무릎이 아파갖고. 어떻게 하면 좋죠?
큰일 났네. 간절하긴 간절한데 그 간절함을 어떻게 무릎 아픈 게 어떻게 이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랑은 무릎 꿇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전히. 여러분, 이 간절함의 기도,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한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따라합시다. 믿고 확신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믿고 확신하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능력도 소망도 구원도 치료도 다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축복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하고 더 넘치는 응답이 이 밤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응답받기 합당한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확신하고 기도하는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찰랑찰랑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따라합시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 응답 체험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도자들의 그 응답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앉아서 기도하면 앉아서 주여 하다가 졸 수 있기 때문에 서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주의 종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이가 없음에 또 다른 그 같이 사는 여자가 막 자기는 애를 낳는데 당신은 애도 못 낳고 막 분개하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막 너무 속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술 취한 여자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여인, 정말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고통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주셨나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셨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의 그 서원 기도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넘치도록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요,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넘치는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넘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었든지 응답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고 기도하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던 한나처럼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솔로몬과 같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연약합니까?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럴 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꼬 하지만 다니엘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응답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이 저녁에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금을 즐기고 있는 이 밤에 여러분들 이 밤에 왜 나오셨을까요? 다니엘과 같이 문제 때문에 정말 어찌할 거를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밤에 나가자, 이 밤에 나가자, 내가 집에 있으면 뭐할 거, 이 밤에 나가자, 주님 앞에 나가자, 그런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 당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 우리가 사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목사님의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가 잘 되어지는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을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구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일의 순서, 삶의 순서를 바로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잘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가서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알아.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라니까.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괜히 까불지 마. 너희가 해봐야 얼마나, 네가 한 걸음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어라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그러니 너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 보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구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멍하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하나님 면전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언행 심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따가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너진 신앙의 단을 다시 회복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야훼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보면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37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심이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삶,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아이고 뜨거워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서야 주여,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늘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얼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늘상 호흡을 하면서 호흡하는지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평상시 호흡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코가 막혀보면 얼마나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인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서 아이고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때 예배드릴 단을 고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전쟁에서 대승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무너진 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삶에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단들을 빨리 바로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깨닫고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쉬울 때마다 주여 하지만 그 주여 하는 그 주여가 아쉬울 때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은 아닌가,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지만 말만 그렇지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당회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식들 잘나고 똑똑한 놈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다 안 되면 너 신학교 가라, 이런. 그래서 신학교 간 그 사람들한테 머리 들밀고 안수받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닌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들으심이라. 들으시고 마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넘치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모두가 다 그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신앙의 단을 바로 수축하고 예배의 단을 바로 수축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벌하신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초점을 두고 기도하셔서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 거기 위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이 밤에 더 넘치도록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온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치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넘치는 응답의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료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명숙 집사님, 소복의 집사님, 소판호 성도님, 김봉래 권사님 모든 질병의 저주에 연약함에서 건전함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해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 선포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건강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회복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연약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합니다. 건강하여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싸우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아 싸우니 주님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싸우니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간절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싸우니 주님,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믿사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이 복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들 전도의 귀한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66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